여러분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뭐 딱딱한 불이 뭐 하고 싶었던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뭘 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전부터 계속 청년들에게 저하고 뭐 얘기할 때 질문 나오고 했던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어려운 주제라 보이지만 어렵지 않게 얘기하려고 하고 특히 저는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저에게 되게 큰 이해를 남겼던 영화가 인터스텔라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를 아마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걸 좀 중요한 부분만 잘라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관련된 예정론과 관련된 지분한테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짝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태초부터 정해져 갖고 어디가서 지금 날 기다리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까지 한번 좀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학 오늘 우리 제가 달려가는 주제가 바른 신앙을 위한 초보 신앙. 네. 왜냐면 그냥 신학하면 여러분 겁먹을까봐 초보 신학. 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신학이다. 근데 이게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썼던 책의 제목인데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고 우리가 했지만 좀 더 알면 하나의 진리 철저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과 유익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책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은 한번 읽어볼까요? 쭉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함이다. 신학 지식은 최고의 보물이다. 신학 공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신학 공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공부하는 것이다. 신학 공부의 교과서인 성경은 풍성함과 위대함과 다양함이 특징이다. 신학 공부는 영원히 졸업이 없다. 신학 공부는 성도의 주업이요 전공이다. 모든 성도는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신학생이다. 신학 공부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왜 이걸 나누냐면 다른 거보다 여기 보면 신학 공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신학생이다. 우리 세종이가 신학교 가지 않았지만 세종이는 컴퓨터 전공이라고 했나? 컴퓨터 공학 전공이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로 살아갈 때 예빈이는 호텔에서 일하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신학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지금 이미 신학을 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 질문을 한 것을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면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신학적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예배 시간에 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다 신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조금 도움을 주려고 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신앙인들이 되게 고지식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고지식해요. 자기가 배운 거가 되게 뇌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친구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거가 보완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그때 배웠던 것보다 더 깊은 걸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전에 있는 거는 내가 내려놓고 새로운 걸 수용할 수 있는 것.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발견된 논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생각이 맞나 안 맞나도 분별하고 내가 그래도 이 주장이 맞다고 느끼면 내 주장이 이걸 좀 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논리를 날카롭게 다듬든지 아니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내 거를 포기하고 성경의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신학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신학 공부를 지금 20년째 20살부터 저는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20년째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주장했던 거가 2년 전에 제가 지금 다른 의견을 주장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두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내 틀이 무조건 옳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서 세워져 간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거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게 틀리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 잘 깨달아야지, 올바르게 깨달아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놓고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성목 간사님이 얘기했을 때 서기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손 한 뿌리 붙들고 씨름하고, 나 이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오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도 해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뭐 예정론이라고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예정론이라는 게 단어가 신학적 단어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틀에 예정론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예정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제가 사김의 교회를 목회하고 또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저하고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뭐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나 아니면 질문을 대할 때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솔직히 제가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 형성되어 있는 틀도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차피 당연히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 자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학적 어떤 색깔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그렇게 와야 있고, 또 여러분은 대체로 여러 개를 다 접하기보다는 그 하나, 뭐 내 아버지의 신앙, 나의 자란 교회의 신앙만을 접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여러분이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아버지가 성교육의 목사님이었고, 저도 성교육을 자랐지만 제가 성교육이라는 교단의 틀 속에 갇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도 몇 년 동안은 감리교회에서 사역했었고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왜냐면 성교육 교단것만 알고 이것만 갖고 전하기에는 제 안에 너무 궁금증과 갈급함이 많아서 다른 교단이 어떻게 말하나, 다른 교단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부교육자 때 전도사 부목사 시부를 감리교회하고 거기에 했어요. 제가 그 보라자매하고 같은 교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다고 했죠. 거기 감리교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 이후에 갔던 에스라라는 학교는 초교파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거기는 다른 교단 사람이 훨씬 많은 학교였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 중에 성결교 목사들보다 다른 교단 목사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제가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했던 정리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잘못된 이해부터, 즉 오해라고 했었겠죠. 잘못된 이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정을 다룰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 이 얘기 나오면 이렇게 도망가는 태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저 목사님은 성결교고 나는 장로교니까, 혹은 반대로 저 목사 장로교고 나는 감리교니까, 이렇게 교단의 프레임으로 뭔가 이해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지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너는 칼빈이고 난 웨슬리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랑 결코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같이 한 공동체에서 한 가족으로 네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함께 교류하기 원했어요. 특성은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진리는 똑같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면 진리에 다가가기는커녕 진리로 가는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단화적인 교회예요. 성결교회 이런 색깔을 가진 교회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결 목사님 오면 너희 교회는 정말 성결교회 같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교단의 색깔이 막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근데 다만 저희가 늘 꿈꾸는 거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우리 성경적 교회 꿈꾼다. 성결교 교회, 장로교 교회는 그걸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지만 우린 그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꿈꾼다라는 것처럼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오늘 예정론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이것을 저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영향을 미쳤던 교수님은 장로교 출신, 장로교단 소속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단이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지금 성경의 어떤 거를 잘못된 관점으로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다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을 좀 내려놓고 한번 진짜 이거 좀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수업 때 저도 질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 뭐 저희 들었던 사람 있지만 대답 안 했던 사람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태준, 운동할 때 공을 손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요? 종목마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에스라 THN 과정에서 바울 서신이라는 걸 공부할 때 예정론을 다루면서 교수님 했던 질문이었어요. 전제가 뭐였다? 농구는 되고 축구는
골키퍼는 되고 필드 플레이어는 안 되고 이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무슨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예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게 항상 맞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항상 맞는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도 정해놨어 라고 밀어붙이면 다 진리인가? 대답이 뭐겠어요? 어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적용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두 결정해줬다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여기저기서 함부로 다 그걸 주입하거나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필드, 아까 농구냐 축구냐에 따라서 이게 필드가 다른 거거든요. 예정론은 신학적 논리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신학적 논리에서 예정론 반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자, 근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인간의 선택이에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다 결정했으면 그 얘기 뭐예요? 자매가 선택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선택이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얘기는 너에게 선택권이 없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가? 이 얘기를 하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어 그러면 보통 여기 반박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 결정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만 신학적 논리 맞지만 성경도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구절이 안 되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선택한 거 마찬가지로 반대로 똑같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도 여기선 되고 여기서 안 되고 이 구절이 되고 이 구절 안 돼요. 이거를 잘 알고 농구 얘기할 때 농구 얘기만 하고 축구 얘기는 축구 얘기만 해야 되는데 농구장 가갖고 야 왜 공손을 잡아? 라고 하고 축구장 가서 또 반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구장에서는 농구장의 논리가 있고 축구의 논리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논리가 있고 신학의 논리가 있어요. 삶의 논리와 신학의 논리는 각각 다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신학과 삶이 아주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기 있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여기로 갖고 와서 얘기하거나 요 얘기를 여기로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서로 의견이 다른데 안 좁혀지는 거예요. 안 좁혀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예정론으로 해석해야 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세종이가 사기매의 교회를 다니는 거는 누구의 결정이야? 하나님이. 근데 너 정말 하나님이 결정했어? 네가 결정했잖아. 이런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너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 억지로 보냈냐? 아니지. 너 안 오겠다면 안 오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결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논리를 해석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라고 부르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그 삶에서는 예정론을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 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러면 왜냐면 예정론을 강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박탈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자유의지 줬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구원은 절대 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탈락이 실제 안 되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교회 잘 다니다가 분명 회심했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럼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안 선택한 거냐 이런 문제 따지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는 이 삶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와 신학적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예정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필드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그러므로 예정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성종을 태어나게 하셨다. 맞아 틀려요? 당연히 맞죠 이거는. 근데 엄마가 널 태어나게 한 것도 맞고 엄마 아빠가 계획 태어난 거 이것도 맞고 이 측면에 있는 거죠. 우리 행동과 연관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해는 왜냐하면 성종에 대해서 어쨌든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낳았을 수 있으니까 어떤 전제와 어떤 상황 속에 꺼내었을 것인지 잘 살펴봐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든 얘기가 신앙으로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에 따라 이해의 약이 될 수도 오해의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 필드,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무조건 예정론 갖고 얘기하면 마치 농구공을 발로 차겠다는 것과 같은 거고 왜 나는 농구공을 발로 차겠다는데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냥 무대포로 우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칙에 맞는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과 논리에 맞는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런 친구가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갖고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다만 우리가 진짜 알겠듯이 내 거를 우기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잘 살펴봐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지 우리 대화가 가능하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도 비슷한 충돌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은 상황성이 있는데 상황성은 전제를 배제하면 성경의 구절이 진리가 아니게 돼요. 자, 이 두 구절 한번 봅시다. 위에 거부터 로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울이 말한 이 구절만 말하면 딱 핵심 용어면 이거. 야, 행위 필요 없어. 믿음이 짱이야. 이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야고보가 바울 디스한 것 같지 않아요? 야, 무슨 믿음으로 하냐? 믿음으로만 아니야. 와, 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둘 다 성경이에요. 뭐가 맞아요? 동호야, 뭐가 맞을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충돌될까? 맞아요. 맥락과 상황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락과 상황을 놓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얘기한 건지를 놓치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놓치면 해석이 안 돼요. 일단 성경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 위에 게 맞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밑에 게 맞을 수 있는데 난 위에 말씀이 좋으니까 난 바울파야. 야고보 뭐 걔 안 되지. 나는 항상 바울로 밀어붙일 거야. 그럼 모든 사람 바울 하면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꽉 막힌 사람. 신앙을 항상 얘기하지만 삶을 사실 신앙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항상 말하지만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 반대로 야고보가 야고보가 내 스타일이야. 야고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같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믿음과 행함이 충돌한다고 보이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른 주장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 신학자들은.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놀림받아요. 네. 요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구원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이나 입장이. 예빈아 예빈이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막중한 나의 책임이 있으니까 나의 책임을 다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입장이에요. 전자가 가까워요. 그렇죠? 이런 전자가 가까우면 이런 예빈이의 신앙적 성향을 조금 더 웨슬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밑에 있는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말씀 동의하죠. 그러나 둘 중에 있는 거죠. 얘도 우주의 우리 간사님도 둘 중에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나의 기본적인 마음과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규성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사용돼 모두에게나.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제가 신앙에서 조언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할까요? 근데 이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뭐라고 제가 조언할까요? 야, 너 지금 넌 너무 너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어. 네가 마치 모든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어차피 보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너에게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being useless, 쓸데없이 존재하기. 네가 막 모든 걸 다 구원을 하느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러한 측면도 너에게 필요해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우리가 뭐 하려는 거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너의 삶에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너의 선택은 중요해. 하나님은 결코 너의 자유의지를 묵살하지 않으셔. 너 반드시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어. 너 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보통 위에 있는 친구는 위에 있는 신앙인은 어떤 오래 빠지냐면 지나친 열심을 가져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만족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 빠지기 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 나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 하나님이 나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주일 예배 안 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은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 위에는 너무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삶. 둘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쪽으로 지금 너무 생각하고 있으면 반대쪽 생각도 내가 해서 내가 이런 마음 잊지 말아야겠다.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막 뭔가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빠져 있으면 잠깐 오히려 한 발에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걸 좀 맡길 수 있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면 이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구원에 있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절대 성종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성종이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되면 하나님이 만약에 성종이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 개념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종에게 이렇게 야 내가 구원할게 손을 내밀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성종이가 아무리 나한테 올라와도 못 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다 되나? 하나님 하셨다고 다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되나?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성종이가 잡아야죠.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선택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거나 저쪽에서 뻗는 손만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더 많냐면 밑에 쪽이 훨씬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얘기해봤을 때 기존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 밑에 쪽이 훨씬 많고 위에 쪽에 생각 가진 사람이 한 30%, 밑에 쪽에 갖고 있는 사람이 한 70%. 그래서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냐면 제가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서 되게 편했는데 신앙생활이 편했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 오해를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정론을 당연히 반대하지 않아요. 예정론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예정론은 성경 해석하는데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정론을 저는 오해하는 거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저는 예정론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예정론이 뭔가
예정론을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하면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자가 이미 선택되었다라는 측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심판받을 자도 이미 선택되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나라 장 보러 갈 사람 선택했어. 그 얘기는 장 안 보러 갈 사람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얘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다 사람 막 버리시고 차별하고 막 이런 분으로 오히려 오해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속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는 여기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거하게 될지가 선택되어 있다고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할 거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냐 아니면 허용하심이냐라고 물으면 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의지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선택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세종인 들어가고 성종이 안 들어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의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로 세종인 택하고 성종인 그럼 버렸냐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으로 그래서 되게 어려운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 의지도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 하는 선택은 허용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큰 의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뒤에까지 얘기 들으면 이해가 좀 이해될 겁니다. 이걸 하나님 관점에 가능하다는 것은 이거는 신적 차원에서 시공을 초월한 신적 논리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즉 하나님에게는 세종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는 미래를 향해서 선택하면서 세종의 삶을 살지만 세종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세종이의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종에게는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마 좀 어렵죠? 자, 일단은 뭐 뒤에 얘기하면 더 확실해질 것 같으니까. 반면 우리의 세상 역사 차원에서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고 봐서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는 우리 선택을 하나님 존중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줘요. 규성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면 사느냐가 규성의 미래에 영향을 줘요. 규성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규성이는 구원 못 받죠. 규성이가 나는 늘 하나님 배신해도 나는 이미 선택된 자니까 나의 구원은 끄떡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진자매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거절감 당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예진이가 하나님 거절하지 못하게 뭐 방해하실까요? 아니요. 예진이가 거절한 걸 수용하세요. 너는 날 거절하는구나. 알겠어. 존중하세요. 선택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최선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것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우리의 최선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구원의 마음대로 결정하셔서 구원의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가. 즉 어쩌면 우리 왜 이름이 태준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태준이는 애초에 못 들어와 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의 삶, 그 신실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택과 늘 상응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그분은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의 관점에 이해하면서 구원은 누구 책임 100%?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배신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큼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선택 과정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범위 내 설명을 제가 최대한 도와볼게요. 왜냐면 이 얘기가 지금 확 와닿진 않으니까.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성 때문이에요. 존재적 차이 때문이에요. 자,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설명이. 그러나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정도 예시로 다 이해하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하루살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까요? 모르겠죠. 왜냐면 걔는 하루살이니까. 그렇죠? 하루살이는 봄, 여름, 가을에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을 몰라요. 계절의 변화를 모릅니다. 왜냐면 그는 존재성 자체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존재로 머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걔보다 우리의 존재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봄 가면 여름 올 거 알고 여름 가면 가을 올 거 알아요. 같은 피조물인 인간과 곤충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개미가 뭐 가고 있는데 뭐 늪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에 찐득이, 개미가 한번 걸리면 나올 수 없는 찐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 근데 개미가 가고 있어요. 여기 걸리면 못 빠져나오고 우리 알고 있어. 빠지면 죽는 거. 우리는 보면 눈앞에 몇 미터 앞에 있는 그의 죽음을 우리는 보여요. 그렇죠? 그의 죽음의 운명을, 그의 미래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개미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개미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위험수를 치워줄 수도 있고, 바퀴벌레면 만들 수도 있어요. 앞에다 약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얘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얘보다 존재가 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차이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뭘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 방에 왔을 때 뭐가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분에게도 미래일까? 라고 말하면 no.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미래지만 그분에게 미래가 아니다. 자, 차원에 대한 차이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네, 차원적 차이입니다. 자, 우리의 차원은 뭐라고 부르죠? 3차원이라 불러요. 네, 3차원입니다. 3차원. 자, 그래서 약간 이상한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뭐다? 4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차원은 3차원, 차원이 있는 거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주만 나가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빛이 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빛이 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걸로 계산하면 8광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뭔가 딱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우리 예진자매 눈에 딱 갈 때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거리가, 여기는 바로 보잖아요. 즉 예진가 나 바로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까지 거리는 8광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태양의 빛은 8분이 지나야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주 고급 선글라스 끼고 지금 태양을 예빈이가 관찰하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일렁했어. 그 일렁인 거 지금 보고 태양 일렁했다 말했을 때 이미 그 태양은 몇 분 전에 일렁인 거야? 8분 전에 일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알겠지만 태양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태양계 같은 게 수억만 개가 우리 은하에 있고, 우리 은하 같은 게 수억만 개가 우주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구만 창조했나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만약 여러분 진짜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보단 적어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그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목사니까 우기는 게 아니라
물리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많은 어떤 동의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아까 우리가 설교 때 오펜하이머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저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 우주에 관한 사람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예,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저 인터스텔라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인터스텔라의 설교 때 많이 쓰기도 했어요. 왜냐면 설교 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약간의 힌트를 또 줄 수 있는 영화거든요. 인터스텔라 보신 분, 인터스텔라 보신 분, 쭉쭉쭉 쭉쭉쭉쭉쭉, 네, 보다 잤어요. 네, 또 오펜하이머에서 더 주무실 분들이 여기 계시는군요. 네, 보다 잤고, 그래서 봤으나 안 봤다. 예진자면 안 봤고, 테이자면 봤습니까? 네, 그럼 예진자면 빼고 다 봤어요. 네, 물론 수면 상태에 보신 분이 두 분 있지만 어쨌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인터스텔라 주요 장면을 조금 보면서 우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면 우주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의 차원과 다른 어떤 차원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한번 이걸 좀 볼 텐데, 14분 25초 먼저 초기 14분 25초 제가 맞춰놨죠. 거기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 영화를 아마 옛날에 보셨어도 사실 어떤 내용인지 이해 못하고 봤을 수도 있어요. 처음 뭐 그냥 봤을 때 재밌구나 이렇게 하다가 우주 여행을 보던데, 물리학이 다 들어가 있는 영화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당연히 이건 영화예요. 현실이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영화 설정은 저도 물리학적 상상력,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어떤 현상들을 갖고 이 영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인터스텔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물리학 관련 책을 보면 아까 중력에 따른 시간의 차이나 뭐 차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 지금 많이 유명해지지만 다중 우주론 해갖고 멀티 유니버스도 물리학적인 어떤 그 가설 속에서는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 우리도 하루살이일 수 있다.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차원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래라고 믿고 있는 것도 거기서 미래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존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의 어떤 상상력을 더해줄 수 있는 영화가 인터스텔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다. 너무 이게 종교적 언어로만 느껴졌었는데, 시공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다른 차원, 다른 존재성으로 이해해 본다면 그게 또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또 성경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차원과 존재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있기 때문에, 아까 성종이는 오늘도 열심히 선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근데 성종이가 그 선택의 결과 어떤 미래에 이르게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성종의 삶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죠. 그런데 이 삶은 성종이의 선택이기도 한 거죠. 이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종이는 다른 게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종의 선택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미래까지 다 포함한 성종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모든 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고, 우리의 차원에서는 모든 건 우리의 선택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 우리 100%다.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이제 꾸역꾸역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로 다시 넘어가면, 예정론의 바른 사용을 위해 제가 바른 사용을 위해 가로놓고 잘못된 사용만 제발 하지 않기를 했지만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정론을 통해서 저는 어떤 거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해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크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만큼 크시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한다는 것을 은혜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필드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의 필드에서 예정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수많은 오해를 양산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적인 입장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원 후에 무엇을 하거나 내 옆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힘쓸 필요 없어요. 예정론에 빠지면 복음 전도를 하잖아요. 왜요?
어차피 내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건데, 이런 논리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구원을 티켓으로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정론에 빠져 있으면 이미 티켓을 소지한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됐으니 나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자유의지를 왜곡하는 발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예전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나를 기계로 대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시면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결정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애초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죠. 누구에게 한 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주인의 결정이에요. 누구는 장자로, 누구는 차자로, 다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하는 것도 다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 당시에 배제되었던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 구원의 어떤 선택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전제 안에서, 즉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지켜보신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 문제였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고 칭찬받은 것이 주인의 결정이었는가? 종의 결정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하나의 선택을 5달란트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했으면 반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히 우리의 결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를 조정하여 A를 하고자 해도 B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다.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과 책임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에 적어도 갖는다.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의 결정은 또한 당연히 연관성이 크게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잔치에 초청하지 않은 권한은 이 무슨 얘기야? 잠깐만요. 뭐라고 쓴 거야?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름도 우리 선택이고, 그 모든 일에 대한 구원의 탈락의 책임도 우리가 감당. 즉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들을 보면 잔치에 어떻게 보면 초청받았어도 거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고, 뭐 그 식에 빠진 것 같아요. 조정하다가. 그다음에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어도 게으름도 내 선택의 문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놓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예전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론이에요. 우린 다 결정돼 있으니까 나는 뭐 할 필요 없어. 그거는 삶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태도고, 그것은 예전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마지막 예시로 또 찾아보면 이거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이 각각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즉 개역 개정 1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한 거래요. 이거는 누구의 관점을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로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 가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냐? 세번역은 그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좀 유하게 해석하죠. 밑에 보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테니,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은 바로에게서 나온 거야. 근데 나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뒀을 뿐이야. 그래서 그가 완악하게 행하는 것을 막진 않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허용하심의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위에는 개역 개정 4절은 이런데 5절은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4절이라면 5절은 인간의 관점에 써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 바로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다시 쫓아간 거다. 즉 이렇게 보면 다시 인간적 측면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복잡해요. 어디는 하나님의 주권, 어디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보면서 해야지 주권을 갖고 와서 무조건 주권으로 대입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플랜 B의 하나님 제가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플랜 A가 있냐 없냐를 보면 있어요. 즉 우리 동우에게 뭐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있죠. 이거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미소가 이렇게 행동하기 원하는 게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미소가 이렇게 행동하기 원한다고 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태준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준이를 억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진 않아요. 대신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 통 말씀하시고 태준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지 안 들을지는 태준이의 결정이고 미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A가 아니라 B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한 거라면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뜻을 잘 쫓아가고 싶은데 아직 내가 분별을 잘 못해서 A를 가고 싶지만 B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연약함의 측면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론에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서 일로만 와야 되라고 하면은 플랜 B는 거기는 없는 거예요. 예정론은. 근데 우리의 삶에는 플랜 B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플랜 A죠. 근데 인간이 먹습니다. 그럼 끝났는가? 아니, 플랜 B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플랜 A였습니다.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플랜 B. 그럼 플랜 B에서 또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내시는 분이다. 우린 그걸 믿는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는 우리 잘못된 선택과 모자란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번 잘못된 선택했다고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플랜 A 가다가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A 가다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선택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 한 번 미끄러졌다고 우린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끝으로 이런 질문. 목사님, 저희 가정이 지금 불행한 것은 제가 혹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결혼하신 분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저의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저랑 신방하다가 우리 결혼하신 장년부가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뉘앙스. 그때 제가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가 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건 줄 알면서 늘 다른 방향 선택해 왔으면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상황은 다 말했지만 한 번의 결정이 또 내가 원래 이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안 고르고 이 사람 골랐기 때문에 망한 건가? 나는 플랜 B 혹은 플랜 C 남자 여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지금 꼬여서 이런 건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A, B, C 누가 지금 내가 만나서 A, B, C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령 A가 아니라 B 만났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늘 우리에게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내가 사람 한번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건 없다. 다만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이 영상 두 개를 그래서 짧은 건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가 있나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죠.
하나님의 손도 아니고 네. 하나님 만드신 기적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목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그 선택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들 되는 거.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면 그건 좋은 이야기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선택의 문제가 항상 언제나 고민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걸 구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A 직장을 갈까 B 직장을 갈까 했을 때 이제 성경에는 A적 직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내가 있는데 어떤 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음. 근데 그걸 이제 교육자한테 가지고 와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교육자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음.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봐라. 또 상황을 또 봐라. 여러 가지 네. 이제 조언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조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전 요 문장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어떤 선택이라 할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셔서 결국에 선하게 만드실 거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막으실 거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이거 어거스틴이 이런 네, 얘기했던 맞아요. 맞죠?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13명의 인물도 그런 의미에서 네. 각각 다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택을 하는 그 다음에 야엘이 실제로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이는 말씀에 천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은 전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모범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를 선택했죠. 저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고 이 원리를 이런 많은 구약의 인물들 또 뭐 나중에 신약의 인물들을 쓰게 된다면 그 네.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원리를 찾는 실력을 갖추는 거 이게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인 것 같다. 이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거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리를 익히고 네.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져도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 성도의 실력이 네. 거기서 나오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연애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둔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준 답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막 찾아서 그 답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는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미 정해진 법들이 이렇게 룰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선택이건 간에 네. 내가 그걸 선택한 순간부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방식에서 또 정해진 나의 성실함이 있지만 선택은 많은 경우 열려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요. 정해진 짝이 그쵸. 혹시 없는. 창세전에 예비된 배우자가 아, 있을 것이다. 너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가지고 리스트 쭉 만들어 놓고 한 30개 만들어 놓고 네. 제가 보기에 30개 만들면 이 사람 결혼할 가능성 없고요. 10개 만들어도 가능성 없고요. 5개도 없고 제가 보기에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가능성을 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랑 거의 비슷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꾸준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선택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결정에 얽매이지 마라. 너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영상은 그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들도 제가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결혼에 대한 아직 고민이 깊진 않겠지만 30대 이제 가까운 친구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결혼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적절하게 해준 분이 있어. 한 마지막 5분짜리 영상인데 이것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가 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신앙인과의 결혼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말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성경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성을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오늘날 적용하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신앙인과 결혼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뭐는 있을까?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뭐 성경 그런 거 뭐 기독교 다 떠나서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 뭐가 다를까? 예를 들면 경제관념이 달라. 남자는 돈이 있으면 써야 돼. 통장에 100만 원 넘게 있는 꼴을 못 봐. 쌓이면 바 놀러 가야지 바로 해외를 가든가. 근데 여자는 무조건 모아야 돼. 돈이 1, 2천이 있어야 안심을 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사람이 교육관이 달라. 남자, 이번에 남자가 좀 좋은 거 해보자. 예를 들면 남자는 애들은 놀아야지. 여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국영수로 닦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 막 교구 같은 것도 막 지능 발달, EQ 발달. 자, 이 부부가 결혼한다 생각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하겠죠. 근데 봐봐요. 종교는 가장 포괄적인 가치관이야.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취미,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가치관이 종교예요. 근데 종교가 다른데 결혼을 한다? 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는 뭘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한쪽이 안 믿었었는데 전도하는 케이스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 좋은 케이스들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안 좋은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결혼 전에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꼭 종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부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부부든지 최대한 결혼 전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두고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아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차피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헤어질 거면 그때 헤어지는 게 낫지. 도장 찍기 전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종교에 대해서도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만약에 내가 여자야.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사랑해. 근데 종교가 안 맞아.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우리 종교 들어오면 좋겠어. 그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을 거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내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왜 좋아서 여기다 내 삶을 던질 수밖에 없는지 한 번만 들어주면 좋겠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교회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같이 뭐 예를 들면 진짜로 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5번 정도 교육의 기회를 잡는 거죠. 근데 그건 그 남자한테도 필요한 게 어쨌든 당신이 이분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영향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게 어떤 종교인지 왜 믿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걸 듣고서 나 믿겠다 그러면 저희도 너무 반갑지만 일단 들었는데 납득은 안 가. 그렇지만 왜 믿는지는 알겠어. 그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춰가는 설득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결혼한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한 약속. 자기야 결혼하면은 교회 나가는 거야? 알았지? 약속.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결혼 12년 차로서 얘기할게요. 결혼 전에 안 하는 건 결혼 후에도 절대 안 해요. 결혼하면 꼭 운동 시작하는 거야? 결혼 후면 꼭 담배 끊는 거야? 절대 안 돼요. 결혼 전에 끊어서 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애매한 약속을 잡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과정을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들어봤는데 나는 이 정도는 도저히 못 믿겠다. 다만 그렇다면 뭘는 확보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약속할 수 있는 범위는 확보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종교를 떠날 일은 없다. 그럼 내가 이 종교를 계속 믿어도 나랑 결혼하겠느냐? 좋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종교를 믿으려면은 내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주중에 이만큼은 교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 벌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내 벌이 중에 11조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괜찮느냐? 미리미리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누구와 함께? 입회자와 함께. 두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 쉬워요. 증거로 할 수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하든 시누를 데려다 놓고 하든 그 사람들을 놓고서 반드시 약속의 과정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서 스타트한다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언젠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 좋아. 괜히 오빠는 그런 얘기 했다가 깨질까봐 무서워. 그냥 결혼할 거야. 왜 좋은 사례도 많이 있더만 결혼자 전도하는 케이스. 반대로 미친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된다. 다만 불가능하진 않다. 대비책들을 잘 마련하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럼 신앙인끼리 결혼하면 괜찮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앙도 얼마나 갈래가 다양해요. 솔직한 말로 촛불 든 사람, 광화문 든 사람 다 기독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뭐 정치적인 갈려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엄청 다르잖아. 어차피 교회를 다녀도 맞춤의 과정은 있긴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신앙과 결혼인과 결혼한다면은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을 반드시 가지라. 그리고 마음이 도저히 안 맞거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완벽하게 약속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제가 동의하는 바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봅시다. 바른 신앙, 여러분에게 오늘 뭐 전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 이해하는 거, 여기에 바른 신앙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바른 신앙의 문제를 좀 설명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풍삼초문을 배우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솔직한 질문은 답이 주어진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내 선택의 문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든지 또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오해들이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설득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변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변호할 필요 없는데 진리를 잘 설명할 사명은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원의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맨 처음에 저희 교회 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약간 이제 예정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왔던 친구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 왔을 때 교회 떠날 뻔했다. 왜냐면 자기하고 너무 다른 결을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한 거는 여러분 이거 갖고 야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뭐 잘난 체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누군가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사고하는지, 우리 얘한테 뭘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특히 청소년부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잘 정리해서 누군가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은 공부해서 남겨라라고 결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혹시 뭐 관련돼서 질문이 있나요? 여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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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음. 그렇죠. 일단은 결론은 모른다인데 이제 모른다가 너무 무책임해 보이면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지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종대왕 이순신 이 이제 미전도 종족 얘기랑 또 나오는 게 아직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가 죽었을 때 신앙을 선택할 수 없는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신학별로 좀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웨슬리안, 감리교나 저희 성결교 같은 경우는 웨슬리안은 선행적 은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죄를 선택하기 전에 은혜가 먼저 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는 본인의 어떤 선택 이런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 때 뭐 태중에 죽었거나 나오자마자 죽었거나 이런 아기는 구원받는다는 게 저희 교단의 입장인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다 뭐가 맞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신학적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힌트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면 100% 확실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때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판단받고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으로 판단받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이 정도의 생각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양심을 느끼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음성이었을 수도 있을까?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이
그거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다면 그거를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런 걸 봤을 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율법으로 누구는 양심으로 한다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어. 네, 네. 네. 저는 반대하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반대하는 연옥설과 거의 유사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연옥설과 기독교의 차이는 연옥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의 구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이후에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봤을 때는 죽은 이후에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연옥이나 환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는 저도 성경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그러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정도로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그 제가 지금 현재 최선. 네.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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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또 관련된 뭐 질문 있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영상? 저 영상은 차성진 목사님이에요. 네, 네, 네. 차성진 목사님이라고 엠마오 연구소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영상은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영상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영상, 유튜브의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차성진. 네, 네, 네. 엠마오 연구소라고 요즘에 그 뭐 다마스커스하고 같이 조인해서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무튼 유튜브 쪽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네. 어떤 일이요? 자료 드릴까요? 어떻게 주면 되죠? PPT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은 더는 없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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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준비된 상황에서 그게 좀 약간 뭔가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나을지가 네 그런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선의 상황은 아까 그 전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더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누군가 얘기할 상황이면 그게 최선이겠죠. 충분히 준비하는 게. 근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때 전하자면 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이어도 그래도 최선을 전하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다를 것 같아요. 성종 형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알고 물론 그리고 내가 잘 모를 때는 전제해야 돼요. 사실 내가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내가 지금 이해한 걸 따지면 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다면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얘기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이 똑똑하니까 잘할 거예요. 네. 네. 혹시 자매님은 질문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눈이 반짝여갖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네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더 하면 안 돼요 이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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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책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고 오신공이라고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까 젊은 친구가 오신공 그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 조영민 목사님이 책을 쓴 건데 구약편을 쓴 거예요. 거기 13명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어떤 예를 들어 요셉이 그 상황에서 자기 어떤 부귀영화 선택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분의 입장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뭘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태준이가 난 태준님 막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근데 좋은 회사가 가게 되는 다 좋은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아. 그래서 태준이가 하나님 선택하는 거는 이 좋은 회사를 안 가는 게 하나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태준이가 지금 당장 가셔 볼 수 있는 성공의 요소에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굿 퀘션.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의미의 실패라면 그 실패도 값지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다. 네, 앞을 잘라서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스텔라가 좀 다시 관심 있는 분은 이따 가서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네, 각각의 OTT에서 네, 저는 쿠팡 플레이에서 본 겁니다. 각각의 OTT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는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태희 회장님 해주십니까?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감사하고 우리 태희 회장님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